네, 오늘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오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기 교환 매니를 보세요.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개념과 이 세 나라가 결코 같지 않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은 쉽게 제가 설명했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왕국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이 신약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신약적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연장선상이라 그랬죠.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 왕국, 그 왕국이 마침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었던 때가 예수님의 초림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그걸 천국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땅에 속한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왕국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영적인 나라죠. 믿는 그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개념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 진행되는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왕국이라 그랬죠. 이것을 신정통치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또 진행해 오셨으며 장차 어떻게 종결될 것인지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든지요,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는 구약에서는 거의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통치 왕국은 구약의 첫 해서부터 신약의 끝까지를 아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 이 왕국의 역사와 앞으로의 그 왕국에 관한 예언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려면 그래서 이 왕국의 진행 과정, 어떻게 전개됐고 장차 어떻게 이 왕국이 종결되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 왕국이 다름 아닌 천국, 즉 구약에서 예언된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 아까 말씀드렸죠. 따라서 천국의 역사, 그러니까 천국이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 때만 그 당시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의 역사는 구약에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돼요?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 이거밖에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이 애초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의 중심인 왕국이라는 걸 안다면 천국의 역사는 신약의 마태복음부터가 아니라 구약의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 창세기부터 이제 그 구약의 말라기까지, 사실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구약을 통해서 이 천국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역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왕국에 관한 역사를 잘 고찰함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구약을 특히 보는 안목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의 천국의 역사를 그 1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천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통치 왕국이라 할 때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이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신정통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은 육이잖아요. 영이신 분이 인간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간 왕을 통해서 그분이 통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정통치라 그러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 나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이 그냥 통치하는 거죠. 자기들 멋대로. 그렇죠? 인류 역사에 이 땅에 속한 민족 중에서 이따 보겠지만 신정통치를 경험해본 유일한 민족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통치 왕국이 바로 이렇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신정통치 왕국이 곧 천국이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 왕국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천년 왕국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완벽한 왕이 통치할 때 온전한 신정통치가 될 수 있죠. 그럼 완벽한 왕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통치할 때 진정한 신정 통치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란 개념을 마침내 온전하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언제냐? 천년 왕국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마태복음의 천국과요, 나중에 재림 이후의 천년 왕국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예, 그 다른 이유는 이제 차차 볼 거예요. 우리가 왜 좀 다른지. 어쨌든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천년 왕국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대리자들을 통해 다스리시는 것도 신정통치 왕국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통치를 수행할 왕들을 시대별로 세우셔서 신정통치할 왕국을 수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역사는 자, 어디서부터 올라가요? 구약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애초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홀로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계셨지만 홀로 하나님이 계실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여러 피조물들을. 그렇죠?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려고. 또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게 곧 왕국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천국의 기원과 역사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창세기의 맨 처음까지 간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 보세요. 첫 번째. 천국에서의 최초의 왕은 누구냐? 여러분이 좀 약간 의아하고 놀랄 수 있지만 바로 루시퍼였다는 거죠. 이제 루시퍼가 타락하면 사탄이 되는데 아니 사탄이 왕이었다고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괄호 1번. 왕국에 대한 역사를 맨 처음부터 살펴본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미치는 그분의 신정통치 왕국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죠. 최초의 창조라 그랬어요. 최초의 창조 세계는 정확히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늘과 땅, 우주와 그 땅인 지구는 있었던 거예요. 다만 누구는 없었어요. 인간은 없었던 거죠. 최초의 창조 때. 그럼 인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창조 때는 당연히 누구를 지으셨겠어요? 영적 피조물들을 지었겠죠. 우리가 아는 뭐 천사들, 뭐 그룹들, 스랍들 이러한 존재들은 재창조 때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최초의 창조 때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루시퍼도 최초의 창조 때 지어진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영적인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이 있는 이 영적 세계를 다스릴 왕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왕으로 바로 누굴 세우셨다는 거예요? 루시퍼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는 어떻게 보면 그 당대의 영적 피조물들의 우두머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2번 보십시오. 자, 루시퍼는 범죄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바로 사탄이라고 말하지 말고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는 바로 루시퍼였다라는 거죠. 그 루시퍼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먼저 뭐로 창조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됐다 그랬어요. 그 교환을 보시면 에스겔 28장 14절에 나오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뭐라 그래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기원을 볼 때 어쨌든 이것이 다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신정 통치 아니에요. 이 신정 통치 하실 때 최초로 세운 왕이 누구라는 거죠? 루시퍼라는 거예요. 사탄의 원래 이름이 루시퍼라는 건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어느 성경도 몰라요.
거의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14장 12절이. 이 루시퍼가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거죠. 에스겔 28장에 나와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바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임명한 직분이 기름 부음 받죠? 왕이 기름 부음 받죠. 그렇죠. 근데 왕만이 아니라 또 누구도 기름 부음 받습니까?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아요. 루시퍼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란 말을 했을 때 바로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도 되는 사람이 인물이었다는 거죠.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가 입은 옷들을 보면, 그렇죠? 붙은 거 보면 제사장들의 흉배에 붙은 그런 보석들하고도 많이 일치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왕과 제사장의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만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을 때 사탄이 이 땅에 육화되어 나타나면 뭐라고 불리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도 있다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이자도 하나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정확하게 명칭을 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해야 된다 그랬죠. 만약 그냥 그리스도만 이름 부르면 어떻게 돼요? 적 그리스도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이제 논외로 하고 일단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사람 붙일 수 있는 건 이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이자가 왕, 제사장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자가 천국의 초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라는 자가 천국의 초대 왕인데 중요한 거 있어요. 왕은 물리적 왕국을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시퍼가 그리스도라 했을 때 왕의 직책을 가졌으면 이자는 천국이죠. 천국의 왕인 거고. 동시에 또 있어요. 루시퍼는 영적인 피조물 아니에요. 제사장 직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인 것도 통치할 권한이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루시퍼에게는 왕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를 잘 알아야 될 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 함께 시작한 거예요. 함께 시작했을 때 루시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두 왕관을 루시퍼에게 씌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의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 그분의 합당한 피조물들로 이렇게 널리 퍼져서 가득 채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루시퍼가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그 밑으로 내려와 동그라미 3번. 제가 아까 위는 설명했으니까 그는 교만한 나머지 타락하고 말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자 흑암의 권세요 공중 권세의 통치자이자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을 함으로써 결국 마귀 사탄으로 변질된 건데 그렇지만 역시 그는 뭘로 불려요? 이 세상의 통치자요 신으로 불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자는 뭐냐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보니까 이 통치자라는 직함을 그대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가 타락하여 떨어지는 모습을 이사야 14장에서 묘사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루시퍼 얘기할 때 그게 이사야 14장 12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사야 14장의 문맥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빌론 왕이 멸망하는 게 나와요. 바빌론 왕이. 여러분 바빌론 하면 여러분 다 뭐 떠오르는 게 있죠? 그렇죠? 바로 신비의 바빌론. 그렇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바빌론 왕이라 했을 때는 거기서는 사탄 적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 자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사야 14장 16절 찾을 필요 없습니다.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던 자를 바로 이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들을 진동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 뭐 루시퍼가 이제 마귀가 돼가지고 뭐 별 벌렸고 이게 아니에요. 이 자는 온 우주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강하고 높은 존재로 창조되었던 거예요. 자, 루시퍼가 결국 초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지만 왕관을 뺏기고 말았다 이죠. 반역하고 교만해서 반역하고 타락하고 만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내쫓아 버린 거죠.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사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뭐가 들어오게 됩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어떻게 합니까?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갑자기 땅의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에 있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1절에는 창조에 나타나고 말해놓고 갑자기 그런 이유가 바로 이 사탄의 반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신정통치 왕국, 즉 천국의 왕이 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한 사탄이 영적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에서 범죄에서 타락했으니까 이미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왕관도 사탄은 다 뺏겨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초대 왕, 하나님이 계획하신 초대 천국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넘어가시고요. 제가 창세기 1장 그때 그 1절 강의할 때, 1, 2절 강의할 때 일반 교회들은 재창조를 모르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성경의 계시대로 재창조를 어떻게 알고 그걸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천국의 역사를 이 근거를 통해서도 재창조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만약에 재창조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천국의 역사도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계획하시고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에요. 왕국에 따른 경륜을 얘기할 때 바로 루시퍼 다음에 아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보가 완성돼야 왕국의 경륜이 올바로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가 왜 맞냐? 재창조 자체가 왕국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왕국의 역사를 알아야지 재창조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이제 교환 넘어왔죠. 아담입니다. 자, 괄호 1번.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통치할 새로운 왕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바로 아담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복하라 이거죠. 정복을 누가 하는 거예요? 통치할 왕이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스리라 이거죠. 다스리는 게 뭐예요? 혹시 통치 아니에요. 아담에게 통치권이 주어진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담이 두 번째 천국의 왕이다라는 거죠. 바로 왕권이 위임된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8절이 인간에게 이 땅의 문화를 점점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라고 주신 문화 명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교회들은 이걸 보고 야, 정복하랜다. 교회가 정복해 나가자 세상을.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을 왕으로 임명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신정통치 왕국에 대한 바로 뭡니까? 왕권 위임이다라는 거죠. 왕관을 하나님께서 루시퍼에서 뺏어갖고 심판하고 재창조로 땅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라는 피조물을 지어서 창조해서 그 아담에게 왕권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계획했던 신정통치 왕국을 다시 너에게 위임하니 네가 통치하라 이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실 그는 천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은 또 뭐 왕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도 됩니다. 왜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도 교제하고 함께할 수 있고, 그렇죠? 무엇보다 아담은 죄가 있는 존재였어요? 없는 존재였어요?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담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부분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면 그냥 예수님만 떠오른단 말이에요. 아담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죠. 왜? 아담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죄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실제적으로 천국인 땅을 통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 그
모든 피조물들을 어때요? 그 영적으로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이었다라는 거죠. 자, 아담은 실제적인 나라와 영적인 나라의 두 개의 왕관을 다 어떻게 해요? 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통해 온 우주를 신정 통치하려고 계획하셨다 하죠. 그러나 그의 반역과 타락으로 인해 우주적인 심판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죄 없는 피조물들로 지구를 채운 다음 우주로 퍼지게 하려고 했던 계획을 수립하셨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루시퍼 때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지구에 거주하는 인간이 없었기 때문에 우주와 지구가 어떻게 보면 그런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구분이 따로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심판하시고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을 어때요? 지구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할 계획의 중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지구에다가, 이제 땅에다가 한정 지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아담은 이때 하나님 명령에 잘 순종했다면 그냥 죄 없는 피조물들이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가득 채우고 우주로 바로 나갈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담 어떻게 합니까? 또 범죄했죠.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서 결국 죽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바로 2대 왕이 아담이다라는 거죠. 자, 아담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왕은 천국, 역시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쓸 존재는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또 아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땅을 다스리라 했잖아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왕관이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아담이 범죄를 했죠. 자, 범죄하게 되자 어떻게 됐어요? 영이 바로 죽었습니다. 그렇죠? 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상실하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뺏긴 거죠. 이때부터, 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는 거예요. 왕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 이후부터는 왕관을 쓸 자격 있는 인물이 구약에는 없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거죠. 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 신약의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거예요. 왜요? 구약에서의 천국만이 아니라 그분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을 다시 쓰시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왕관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뭡니까? 천국이 어떻게 됐어요? 천국의 왕관도 뺏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잘 개념을 보셔야 돼요. 천국의 왕관은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은 누가 가져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만 쓸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속한 거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땅이 저주를 받았죠. 결국 이 천국의 왕관은 누가 가져가요? 사탄이 가져갑니다. 왜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타락하면서 뭐가 돼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아담과 이브가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면 안 뺏겼을 텐데 사탄의 시험에서 아담과 이브가 패했잖아요. 결국 뭐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왕국 쟁탈전이에요. 왕국 쟁탈전. 왜냐? 원래 루시퍼가 뭐예요? 자기가 왕국의 왕이었고,
결국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왕국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열망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자만 왕국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인류 역사 전체. 하나님과 사탄 사이는 이 왕국 쟁탈전으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다 패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아담을 기점으로 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은 하나님이 가져가셨고, 천국의 왕관은 누구에게 뺏겨요? 사탄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왕국들을 준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하고 거짓말하네 그렇게 안 했다고요. 맞아요. 사실이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군 거예요?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왕국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거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렇게 실패함으로써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은 오로지 누가 오실 때만이 허락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관이 다시 허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구약 시대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딱 누구까지예요? 아담까지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 교환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내려오세요. 세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 자, 세 번째로 이 왕국을 차지한 인물은 바로 노아예요. 자,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죄악에 휩싸였죠.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죄는 범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홍수로 모든 것을 멸하시고 노아에게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로 지구상의 모든 그런 생물체들이 다 진멸되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몇몇 동물들만 살아남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에게 뭐라 그래요? 다산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래요. 왜냐? 아담 이후로 타락한 세상을 다 진멸시켜서 텅 비었기 때문에 다시 채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너희를 두려움과 너희를 무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노아 때까지도 어때요? 땅에 속한 온갖 그런 동물들이 이 노아를 왕으로서 두려워하는 게 남아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노아는 명실공히 천국의 세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노아든 누구든 간에 거듭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왕관만 노아가 쓴 거예요. 또 중요한 거, 이때부터 천국의 범위는 어디로 좁혀집니까? 지구로 완전히 좁혀집니다. 예. 왜냐하면 노아부터 이래로 태어난 사람들은 역시 뭐예요? 다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나갈 수 없다고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위에 괄호 3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를 통해 인류가 번성할 때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 인류가 노아의 온전한 통치하에 있었다면 노아는 그 왕국의 왕으로서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그죠? 하지만 노아도 실수함으로써 이 왕관을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노아 역시도 시험에 실패하고 죄를 진 거예요.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괄호 4번 보세요. 이 노아의 실수로 인해 작은 아들 함이 범죄를 하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함이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건 성범죄예요. 결국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함은 어쨌든 노아의 아들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함이 직접적으로 저주를 못 받고 함의 아들 카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카나안, 그리고 오늘날 흑인들은 어떻게 돼요? 종들이 된다라는 저주가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의 주 노예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노아가 이렇게 실수함으로써 왕관을 결국 뺏겼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함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날 땅에 자기 왕국을 세웁니다. 창세기 10장에 바로 그게 누구냐? 님롯이에요. 님롯. 자, 시날 땅이 어디냐면 바벨론이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거기에 님롯이 바벨이라는 왕국을 세운다라는 거죠. 님롯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유형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국을 계획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인간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면서 인간 정부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사탄의 조종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봉이 누구였냐? 바로 님롯이었다라는 거죠. 시날 땅 바벨 왕국의 님롯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는 거죠. 최초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노아의 세 아들들과 후손들을 보고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흩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곳으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맙니다. 자, 괄호 5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흩어버리십니다. 언어를 혼란시키죠. 흩어버리셨고 노아에게 위임하신 이 왕국이 다시 또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인간들이 여러 민족들로 분화되어서 인간 정부를 수립하자 사탄의 지배력은 이제 어떻게 확장된 거예요? 아담 때만 해도 아담의 가족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세상의 여러 민족들이 다 구분되고 국가들이 많이 생겼는데 다 뭐가 된 거예요? 인간 정부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 땅의 왕국, 천국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이 찬탈해 버림으로써 이 세상이 인간 정부들로 구성되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가게 돼버렸다는 거죠. 결국 세 번째 왕인 노아도 결국 실패하고 천국의 왕관은 다시 사탄에게 뺏겼다라는 것이.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 왕국의 네 번째 왕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1번 보세요. 당시 아브라함은 민족도 아니요 아무 권세도 없는 한 개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약속들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으며 또 17장 6절에서는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세대주의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 왕국에 따른 경륜의 변화가 온 거예요. 즉 뭐냐면 천국의 범위가 바뀐 거예요. 아담과 노아 때까지는 어땠어요? 천국이 지구 전체 전 민족이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천국이 뺏긴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의 인간 정부들이 사탄의 영향으로 들어가 버렸죠. 하나님이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이 지구가 천국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으로 후손을 번성하게 하여 한 국가와 민족을 만들고 그 국가를 신정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지구에서 이제 어디로 축소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만 신정 통치를 해서 그 민족이 으뜸 국가가 되게 해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을 본받고 따라오게 만드시려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너의 씨를 복준다. 왜 씨를 복줬겠어요? 민족이 되려면 많아야 되잖아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요? 땅을 준다는 거죠. 왜? 왕국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왕국에 땅만 있으면 안 되고 누구 있어요? 통치할 왕이 있어야죠. 아브라함이 그 당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예요? 앞으로 너에게서 왕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임명하실 천국의 왕이 이제 앞으로 이제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이방인 중엔 천국의 왕이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천국의 왕은 무조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씨인 유대인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후에는 역시 누가 나옵니까?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들을 통해서 이 왕국이 이어져 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당대 성취가 안 됐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400년간 니네가 이스라엘 그 타국인에게 고통을 받다가, 그쵸? 이집트에 고통받다가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성경의 예언에 따라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마침내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이어져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왕이 이어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잠시 노예로 들어간 상태에 있어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제 천국의 5번째 왕 모세가 등극을 하는 거예요. 5번째 거기 보면 모세 괄호 1번 보시면 신명기 33장 5절에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여수른에서 뭐 했다 그래요? 왕이었도다. 모세는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신명기 3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끈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그의 천국을 이루시려는 계획 속에서 모세에게 그 왕의 위치를 부여하시고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 단위가 굉장히 작았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어때요?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한 민족, 한 국가의 면모를 다 갖추는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천국이 마침내 온전히 되는 거죠. 아브라함 때까지는 아직 국가 형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 때부터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한 민족, 천국의 위용을 갖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천국이고 그분이 다스리는 신정통치 왕국이라는 증거로 이스라엘에게 뭘 줍니까? 율법을 주는 거죠. 율법. 왜? 한 국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통치 기틀이.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정 통치할 때 통치할 기준, 기틀이 되는 법령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이때 주신 거예요.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마침내 이스라엘 국가의 기틀을 갖췄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메시아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죠? 창세기 49장에 하나님이 앞으로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딱 선정하신 천국의 진정한 왕은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아니에요. 그럼 모세의 역할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 통치 받을 수 있는 왕국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시기 이전에 율법을 주시고 그 왕국을 기틀을 잡아놓기 위해 준비케 하신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천국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준비시킨 과도기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세한 건 여러분이 이제 교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5번째 왕으로서 이제 천국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모세도 결국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모세 이후에는 이제 누가 나오냐? 여호수아 다음에 재판관들이 다스리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재판관들은 말 그대로 좀 엉망이었죠. 신실한 재판관들이 몇 명 있었지만 몇몇 재판관들은 완전히 진짜 이건 뭐 하나님 사람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그런 죄를 지은 재판관도 있었죠. 결국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로 이어지면서 천국은 계속 누구에게 뺏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환을 여러분이 가져오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는데 모세까지 천국의 역사는 그래서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그냥 낙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
아담, 노아, 뭐 아브라함, 뭐 모세 이런 인물들이 왜 부각됐냐?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정통치 왕국인 이 천국을 통치할 왕으로 이들이 임명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바로 왕국의 진행과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